세 번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명 속에서 임마누엘 하리라. 여러분, 사명 들어보셨죠? 영어로 미션이에요. 근데 사명하고 비슷한 말이면 소명이 있어요. 소명 들어봤죠? 소명은 콜링이에요. 소명은 부르심이에요. 구원받았을 때 부르는 거. 사명은 미션, 내가 구원받고 해야 할 일. 세 번째,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힘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명 속에 바로 임마누엘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할렐루야.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편에 가셨어요. 없어 이제.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미션을 받았잖아요. 이제 사명을 받아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주께서 함께 역사했다. 역사했다는 건 뭐냐면 함께 일했다 이 말이에요. 뜻이 뭐냐면 함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19절에는 승천해서 안 보이시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세상에 나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님이 함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그렇구나. 사명 속에서 하나님은 임마누엘 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사명이라는 것은 목사님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하시는 모든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에서 집사로서, 때로는 안수 집사로서, 장로로서, 전도사로서, 사모 역할로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직업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사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을 받았다면, 소명을 받았다면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미션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에게 미션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 미션의 큰 주제는 하나가 뭐냐? 바로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그들에게 예수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큰 미션이에요. 목사님도 그렇고요, 전도사님들도 그렇고요, 사모님들 그렇고요, 권사고 집사고 평신도고 성도 간에 모든 사람이 이 미션을,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니까 뭐가 따른다고요? 표적이 따랐다. 다시 말한다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이 표적이라는 말이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사인. 사인은 뭡니까? 드러내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함께 한다는 사실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늘 영적 눈이 열려서 보고 다니면 좋잖아. 그렇지 않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어떤 역사를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는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역사를 하는지,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지 많잖아요. 그게 간증이 되잖아요. 간증이. 그 간증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혼자가 아니라 임마누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옆에서 듣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승희야, 열심히 기도해야 돼.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바울을 얘기하죠. 바울과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동역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해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있다, 함께 일하는 자가 됐다. 함께 일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을 한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늘 경험하면서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 어떤 일들을 했을 때 내 열심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열심은 열매가 안 돼요.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지 않으면 그거는 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선하게 보일지라도. 그럼 주님 뭐라고 하잖아요. 네 일만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열심히 병 고치고 열심히 전도했지만 하나님이 없어. 자신 것만 한 거야. 하나님 만나면 뭐라 합니까? 넌 내 일을 하지 않았어. 네 일만 한 거야.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여러분? 난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없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 그래서 속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뭔가 열매를 맺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얼마나 좋아요. 나중에 착각이 올세요. 그래 주님이 뭐라 합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가 천국에 오는 것이다. 그건 뭐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사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지. 임마누엘이 없는 상황 속에 자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급이 없는 거죠. 할렐루야. 바울은 뭐냐? 자신의 사역 속에, 자신의 사명 속에 임마누엘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임마누엘 하지만 특별히 이 사명 가운데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에게 임마누엘 한다는 역사가 참 많아요. 그리고 그런 증거의 말씀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내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열심히 전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열심히 전도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향기로운 향기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고 예수 믿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온 우주에 임마누엘 하신다고 했어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그래서 세 가지 부분을 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떨 때 임마누엘 합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임마누엘 하겠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그분이 임마누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때로는 우리 인생을 갈 때 원수들, 적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원수들 앞에, 적들 앞에 누가 함께하냐? 임마누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가 나타나고 적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외쳐야 돼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할 때 적들은 떠나가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속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속에서 임마누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 장터에서, 여러분의 또는 사역을 하시는 교회 안에서 그분이 임마누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표적이 나타나요. 반드시 사인이 나타나요. 그것이 바로 그분이 나와 임마누엘 한다는 거죠. 이것은 소수가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 이 임마누엘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